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를 잘 알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역사를 잘 모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알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의와 불의한 수많은 일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또 이 창세기 11장까지 역사를 잘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상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 벗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는 그러한 대홍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으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리 정말 홍수가 엄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는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죠.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민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갔고요, 함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갔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고 모두 다 같은 말을 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드시죠? 저는 미국에서 2차례 한 11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 합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가서는 한 번은 우체국에 이제 우표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에게 우표를 달라고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한가, 뭐 would you have 아니면 may I have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어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뚜벅뚜벅 그 직원 앞에 가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tamps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은 캐나다에 또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오늘의 캐나다로 가서 식당에 가셔서 이제 그 메뉴를 보고 음식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Are you vegetarian?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I'm Korean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1장에서는 언어가 하나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날 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땅이 비옥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네. 지금 이 지역은 최초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것.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명이 시작되었던 때는 언제였던가요?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었죠. 기억하시죠? 예,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동쪽으로 가서 쌓은 성이 에녹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시작되었던 거죠. 노아의 홍수로 그만 이 도시 문명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시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지금 성이라고 나오는데 성은 사실은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그 시티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티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먹을 것도 있고 또 공급받을 것도 많기 때문에 모여드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시티 안에는 폭력과 죽음과 암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주 위배되는 곳이 시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물롯이 이 시날에서 문명을 시작한 창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인데요. 거기에서 니물롯은 땅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때 고대 사회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죠. 이런 이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그들을 노예 삼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여서 야국강식의 시대를 연 자, 이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의 첫 용사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 하는 표현도 그리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더구나 강한 사냥꾼이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은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반역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자, 즉 제국의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국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제국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고 자기가 왕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은 어떤 제국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또 로마 제국 있죠. 그 다음에는 대영 제국, 또 일본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죠. 제국 중에서 로마 제국이 가장 역사가 길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어느 순간이 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전 세계를 붙잡고 있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나라도 언제까지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왕되어서
세운 그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신할 땅에 정착한 이들이 벽돌로 성을 쌓고 탑을 쌓을 계획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히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 문명은 석기 문명이었지만 바벨론 문명은 진흙 문명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주 기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하학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기술, 최첨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차지하는 위치도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가보면 우리는 서구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벨론 문명, 즉 이슬람 문화 그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곳곳에 건축물에 특별히 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저희 교회에서 브레싱 사하라 했을 때 모로코를 저희 팀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로코도 이슬람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모로코 안에도 그 이슬람 양식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이건 뭐 서구 문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그런 문명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던 거죠. 이들은 그 1년 내내 벽돌 의식이라는 것을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해는 내내 벽돌을 굽고 그 이듬해는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중요한 지역, 그 중요한 성읍에는 지구라트 들어보셨죠? 이 지구라트라는 계단의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문화와 기술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에게 짓도록 요구된 바벨론을 건축하라. 그 벽돌 쌓기를 완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성소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쌓았던 바벨탑, 그 탑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니므롯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제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성을 띈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그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순, 우리 팀, 우리 사역, 우리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나라. 여기까지 관심이 있는 거죠. 나 아닌, 우리 아닌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순 관심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원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에도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어느새 섭섭이가 들어가서 그만두고 싶은 거죠. 줄반장 하더라도 그 이름을 내걸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내고 나면
정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지. 너 나와 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들 수 있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홍수라는 것들, 그 대홍수를 겪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가 조금만 오고 구름이 조금이라도 흐리기도 해도 분명히 이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더 높은 곳으로 탑을 쌓자라는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자손들에게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라는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 보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인간 창조 시에 주셨던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문화 명령, 그 명령을 복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의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단결해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고 사람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에 동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탑을 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더 심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안에도 개교회주의, 집단 이기주의, 종교 통합, 민족주의 이런 모든 것 안에는 그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과 그 저변에는 더 두려움과 불신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바벨론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정과 욕심들, 옛사람과 옛사고와 옛습관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옛사람과 옛습관의 사고들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성화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든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온 땅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 이래서 인간의 분역과 그 불신과 반역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똘똘 뭉친 욕심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림은 그리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가시고 그 땅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보시고 그 성과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신 일은 언어를 혼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탑을 와르르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 사건 하면 마치 그 영화 그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거 본 것처럼 그냥 탑이 계속 그 높이 쌓으려고 하는 탑이 와르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는 사람들의 문화, 생각, 사상, 이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이 발달된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발달된 언어로 인하여서 문학, 예술, 정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왕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를 혼잡케 한 거다. 이것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 모든 도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산케 했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서로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엉뚱한 지푸라기를 가져오고 또 역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진흙을 막 가져오고 이러면 그 탑이 쌓아지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탑을 쌓을 수가 없는 상황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벽돌을 굽는 사람도 벽돌을 나르는 사람도 벽돌을 올리는 사람도 에이 정말 못해 먹겠네 이러면서 결국은 벽돌 쌓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부모와 자녀 간과도, 상사와 부하 간에도 정말 속 터지는 그런 먹통, 불통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소통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대화 잘 되기 위해서 그 대화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천냥빚을 받는다고 어떻게 한마디 말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어가 몇 개라고 하죠? 한 100여 개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존하는 이 다양한 언어, 이 언어가 있는 것도 결국은 이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언어 배우느라고 정말 돈 들이고 유학 가고 막 생고생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이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는 혼잡과 혼란과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가보면 집도 엉망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엉망인 게 아니라 삶도 엉망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은 사실은 노아의 홍수와는 다른 형태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여기에는 그 가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은혜의 증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에 대한 약속조차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피할 방법도 전혀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벌거벗은 죄인을 위한 의복도 없었고, 도망자를 위한 보호의 표시도 없었고, 어두운 하늘에 무지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심판으로 인한 흩어짐, 철저한 혼란,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랐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언어가 통일되고 다시 이들을 흩으십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무슨 회복이에요?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가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했느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큰 획을 긋는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것을 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연약함, 우리 옛사람, 옛사고, 옛습관 다 씻겨주시는 그런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성령을 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정말 교회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성령님을 더 구하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